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며 저희의 아멘을 기뻐하시고 저희의 결단을 매우 반가워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올바른 결단을 하고 순종하며 하느님 나라의 많은 공적을, 하늘나라의 많은 상급을 쌓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1독서는 정말 그 서신의 모든 서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서신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이 내용이 아름답고 힘을 주는지, 그 에베소, 지금 터키에 있는 그 지역에 이 에베소에서 그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죠.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에베소의 교회를 세웠지만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거기서 집중적으로 2년간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 가르쳤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오후 12시부터 5시는 그 학원이 빈자리라 두란노라는 유명한 사람의 그 이름으로 세운 학원인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12시부터 5시까지 시간을, 그 자리를 빌려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2년간. 그래서 거기서 배운 제자들이 여러 군데로 나가서 전파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그때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굉장히 그 믿음의 좋은 근본이 된 지역이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그 에베소 교인을 그리워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편지에는, 다른 서신에는 보면 이단들이 나오고 교회 문제가 생기고 다른 주장들이 생기고 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헐하니까 다른 서신에는 그들을 논박하는 게 많지만 이 에베소 이 서신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에베소 교인들 정말 참 좋다 하는 이런 앞날을 제시하는 내용만 있지 논박이 없습니다. 참 이 에베소 서신은 정말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그 구절 정말 마음에 와닿고 감격하게 됩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그리고 우리에게 온갖 하늘의 온갖 영적인 축복을 많이 쏟아부어져 온갖 축복을, 영적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미리 정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것이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쨌든,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 우리의 부모가 어떤 죄를 졌건 관계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저희에게 이렇게 제공하신 겁니다. 참 너무나 기쁘고 기쁜 말씀입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 박사님, 연세가 88세인데 대한민국 1호의 지성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리하시고, 근데 이제 88세이신데 지금 암 말기로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항암 치료를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순간까지 글을 쓰겠다 그러시고, 그분은 이제 최근에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그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 투병 중에도 그분이 주장한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눈물 한 방울,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방울의 눈물. 얘기는 뭐냐? 박애, 사랑에 가득 찬 그 모습, 그것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보 소리를 들을지라도 이 세상이 저주와 비난 이런 거로 가득 찬데 바보 소리를 비록 듣는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날카롭게 찔리고 배인 상처를
그런 데서 괴로워하는데 그걸 어루만져주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바보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뒤집어 썼다는 것,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것이 바로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박해의 정신, 눈물 한 방울이 이 피 흘리는 혁명, 공산주의 혁명 뭐 그다음에 또 그냥 땀 흘려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경제 성공, 이것보다도 우리 온 인류에게는 한 방울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세상의 욕심 두지 말고,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공적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하늘나라의 공적을 쌓아놓자는 거예요. 선행으로, 사랑으로 공적을 쌓아놓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세상 삶을 무시하고 게으르게 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크리스찬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개발하지 못한 인류를 구할 병을 발명해내고 마도 데레사와처럼 그냥 선을 행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알맞는 합당한 존중과 열심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 우리의 갈 곳은 그것을 근본으로 가지고 살아나가자는 겁니다. 참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 가장 강하다는 나라들 유럽들과 미국이 지금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완전히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이어령 씨의 어떤 표현에 의하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말한대요. 인간아, 너희들은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보여줬다. 바이러스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을 보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짐승이야, 까불지 마. 나 바이러스 만도 못하다. 나 바이러스는 반쪽은 생명이고 반쪽은 물질인데도, 반생명 반물질인데도 너희들이 나한테 지잖아. 이런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위대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티끌처럼 사라지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막 삶이 바뀌고. 그런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배웠어요. 이건 물질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물질이다 배웠어요. 근데 최근에는 생명이며 물질이다. 참 신기하죠. 그냥 물질인데 혼자 변이하고. 어쨌든 그 중앙일보의 그 서울대 그를 나온 기자, 환경 전문 기자 강찬수라는 기자가 쓴 글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요. 그 온 세상에 있는 바이러스를 다 합쳐도 1kg도 안 된대요. 그 다 합쳐도 1kg도 안 되는 녀석에게 78억 인류가 1년 내내 시달리고 두려워하고 깨져갔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1kg도 안 되는. 그런데요, 요새 우리는 그거 느낍니다. 참 밤새 안녕이라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날을 많은 사람들이 보냅니다. 누구나 그렇게 보냅니다. 왜 예수님의 비유에 밭에 숨겨진 보물이 왜 있겠어요? 그 숨겨놓은 그 보화를 밭에 숨겨놓은 사람이요, 가족들한테라도 얘기했으면 가족들이라도 와서 가져가죠. 근데 얘기도 안 하고 아마 죽었으니까 그 지금 땅 주인이 그걸 산 거고, 그 땅 주인도 거기 보물이 있는 걸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거나 있는 거를 다 팔아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맨 처음에 묻어놓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걸로 한번 나중에 잘 살아보자 하다가 갑자기 말 한마디 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묻혀있죠. 그죠?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차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심장이 갑자기 쓰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뭐 하여튼 많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불안한 가운데도 우리 믿는 자들은 굉장히 그 모든 걸 너끈히 이기고 남는, 다 이기고 남는 희망과 실제 약속이 있고 실제 이루어질 일,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일독서에 여러분들이 읽고 은혜 받은 내용입니다. 뭐예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아주 기쁘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누굴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정말 이 세상에서 뭐 특별히 잘나게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도 세상에 돈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요. 죽을 때 돌아가실 때들 보면 입 많이 벌리고들 가시는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떤 분 돌아가셔서 막 돌아가셨다고 연락 오면 가서 입 이렇게 하신 분은 이렇게 입을 잘 닫아드리는 걸 참 잘해서 옆에서 놀랍니다. 근데 저 세상에서 먹을 거 다 먹었다 하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가시는 거래요. 손 쫙 펴고 가셔요. 나 가진 거 없다 하고 가셔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세상 다 놓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거는 그 죽음의 순간이 넘어가는 축복된 순간이란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아우 행복하겠다. 나를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일부러 고생시키지 마라.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하기를 나사로가 돌아가셨을 때 아이 잘 계신데 왜 다시 살리셔가지고 세상에 또 살게 하나 뭐 그런다는 농담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보다는 저 앞날의 세상이 귀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도 또 열심히 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 강태공이라는 사람 뭐 낚시나 하고 뭐 한량으로 알지만 사실은 강태공의 묘에 가보면 제갈공명부터 해가지고 뭐 조조 뭐 유비 뭐 이런 사람들의 석상이 쫙 서 있대요. 나이 들은 사람 강태공이 그럼 왜 그 석상이 거기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다 강태공의 지식을 지혜를 얻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워 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태공의 유명한 전략가고 창략가고 한데 나이 들을 때까지 낚시만 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것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기다린 거죠. 나이 들어서 등용이 됐습니다. 나이 들었어도 우리 뭐 KFC 그 치킨요 김풍철 씨 치킨 그분도 나이 65세에 배고프려고 차 한 대밖에 없었지만 그것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성공을 이루잖아요. 맥도날드를 굉장히 크게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1940년도에 맥도날드가 이제 처음 생겼는데 1954년에 그 밀크쉐이크 믹서기를 외판원 세일즈맨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이 맥도날드에 조인하면서 맥도날드가 그렇게 확장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나이 들어서 합류한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어도 실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나이 들었어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얼마든지 귀한 삶, 하나님께 영광 올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병 약해도요. 인간이 불가능하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약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사람을 꼭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 바래요. 젊은 이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강한지 댄스 위드 스타인가 거기 쇼에 나와서 춤을 춘대요. 사실은 이분은 이
눈도 깜짝할 수 없는 온몸 마비였어요. 11살 때요. 그래서 2년 동안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고 온수 상태로 있었어요. 11살 때. 그러다가 2년이 지난 어느 날 엄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하고 너 엄마를 알아볼 수 있으면 약간 눈으로 표시해봤는데 약간 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얘가 살아있다. 얘는 그래요. 이거 빅토리아 알렌은 엄마 아빠 의사들이 한 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가망 없다 죽는다 뭐 그랬지만 엄마 아빠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움직이는 걸 알고 그때부터 팔다리를 그냥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결국은 지 손으로 먹게 되고 하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그냥 그 뭐예요? 그냥 풀장에 그 오빠들이 얘를 던져놔가지고 어릴 때 아프기 전에 수영을 하던 애니까 그냥 온몸이 마비되는데 온몸을 그 물 위에 뜨려고 버둥대다가 드디어 뜰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미국 대표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영국 런던에서 장애인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이제 팔이 움직여지니까. 그 다음 그래서 TED, 테드라는 그 유명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간 데서 휠체어를 가지고 가서 내가 눈알밖에 못 움직이는 장애였지만 이렇게 팔을 움직이며 수영선수가 됐고 미국의 영광을 올렸다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많이 두려웠고 살려달라고 속으로 외치고 했지만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 해부터 얘는 발걸음을 그러니까 하체는 이제 여전히 못 움직여요. 하체는 그냥 이 목발 밑에서 이렇게 저기 하는 거죠. 덜렁덜렁. 근데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 5개월을 하루에 6시간씩 훈련을 합니다. 6시간씩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는 몇 년 후에 정말 1cm 나가는데 5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리고는 쓰고 나서 목발을 버리고는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웬만한 책상은 점프로 뛰어오르고 오직하면 댄스 위드 스타가 나와가지고 댄싱 위드 스타인가 댄스 위드 스타인가 몰라요? 하여튼 DWS예요. 거기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지금은 ESPN의 리포터로도 진행자로도 활동을 해요. 눈알도 제대로 못 움직였던 그가 몇 년 만에 희망을 가진 여러분의 자녀가요 병약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약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건달입니까? 무디라는 전 세계적인 역사상의 최고의 부흥사 왜 무디 신학교도 있고 뭐 바이블 학교도 있고 하잖아요. 그분도 젊을 때 건달이었는데 킴버리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청년을 찾아가서 구두방에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이 무디의 삶이 바뀌면서 전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학교도 세우고요. 그리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뿐입니까? 자녀의 처지가 아니면 나의 처지가 아무리 천박해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테네시의 주지사를 지킨 하신 벤 후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목사님 부부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부부가 테네시를 가다가 어느 도시 식당에 들렸는데 나이 좀 들으신 지긋한 분이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유쾌한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 부부를 보더니 어떻게 오셨어? 그래서 목사 부부가 휴가 기간인데 좀 영감이 어린 귀한 설교 재료를 좀 얻으려고 이 테네시를 여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동네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근데 얘는 맨날 자기가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엄마가 자기를 사생아로 나가지고 교회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그래도 교회는 늦게 남보다 늦게 멀리 가서 맨 뒤에 앉아있다가 맨 위층 뒤에 앉아있다가 끝나기 전에 나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자기 나간을 보고 아 얘야 너 아버지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온 교회가 싸늘해지더라는 거예요. 갑분싸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 다 사람들은 걔가 누군 줄 아니까 사생한 죄. 근데 목사님이 얼른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난 네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어.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날 나오면서 이 아이는 그렇게 기뻐서, 그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서 이분이 테네시 주지사가 되었다고, 그 연세 드신 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테네시 주의 가버너가 됐다고. 그래서 이 정도면 영감 어린 설교 제목 하나 설교거리 얻었수. 그러고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식당 주인한테 저분 누구요? 그러니까 저분이 베누포입니다. 테네시 주지사였던 분입니다. 이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 처지가 천박해도 건달이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면 이 세상에서도 모든 고난과 공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고도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벤 카슨이라고 장관도 지내고 전 세계 의학계에서 가장 할 수 없는 일을 터뜨린 그 수술, 샴쌍둥이 분리수술을 해가지고 성공한 유명한 벤 카슨 있잖아요. 잔스홉킨스의 그 뉴로서전이요. 이분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릴 때 그렇게 사고뭉치였는데 엄마가 키운 게 신앙으로 믿으면서 너 할 수 있어. 넌 위대한 사람 될 거야 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 사고뭉치를 엄마의 신앙으로. 우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뽑아주신 은혜, 미리 정하신 은혜, 기뻐서 세워놓으셨던 계획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벤카슨도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빅토리아 알렌 꼭 유튜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벤카슨의 엄마처럼 자녀도 그렇게 대하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자녀가 만약 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그 근원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왕 중에 왕이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키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마더 데레사를 키우는지도 몰라요. 앞으로에 여러분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약을, 생명을 구할 약을 개발할 사람을 여러분이 키우는지도 몰라요. 메리 디주노처럼 아십니까 마리아? 그 가사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녀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버렸건, 부모 직업이 아무리 천박하고 더러운 직업이었건, 내가 병이 들었건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역경을 이길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 은혜로운 인생, 훌륭한 가치의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고,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 위에, 세상적인 모든 것 위에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셨고 택하셨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미리 계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못해요. 물론 기도하게끔 인도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시련을 허락하시고 하면서 오게 하실 수 있지만 끝까지 여러분이 만약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끝까지 귀한 것을, 이렇게 귀한, 생각할 수도 없는 귀한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순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놓겠다. 공적을 쌓아놓겠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논산훈련소 6주, 7주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되는 날이요. 갑자기 공수부대로 뽑아간다는 말이 막 돌았어요. 우리가 어느 부대로 갈까 다 두려워하는데, 근데 저는 공수부대로 가면 가지 뭐 그러고는 뒷발꿈치를 들고 좀 크게 보이려고 서 있었고 쓰고 있던 안경을 빼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안경
그러니까 앞에서 저 높으신 분이 부대장이 안경 쓴 사람 다 이리 나오라 그러고 키 작은 사람 다 나오라 그래요.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은 공수부대란 말이 확 돌아요. 제 옆에 아주 키 저보다 이만큼 그 체격이 좋고 근육으로 단단한 친구가 저보고 응갑 안경 좀 빌려줘 그래가지고 빌려줬더니 걔가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제 걸 써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부대장이 너 나와. 그래서 그 친구가 안경을 저한테 주면서 응가봐 공수부대에서 고생 잘해라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남아있는 그 모든 사람이 95%의 사람 보고 부대장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미 6대다. 카츄샤라 3년 동안 빠다 많이 먹어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카츄샤고 걔네들은 아주 고생하는 저 전방으로 가는 거였어요. 얼마나 그 친구는 순간의 선택으로 후회하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그런 좋은 것을 줘도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선택, 결단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공적을 쌓겠다. 하늘나라의 공적을 많이 쌓겠다 하는 그 결단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